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계속해서 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요. 여러분들께서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3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 1장, 2장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아유 역시 우리 귀한 분들 다들 열심히 들으셔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귀에 쏙쏙 잘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으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지켜서 살아갔던 이야기를 1장과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후반부에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꿈 해몽을 통해서 다니엘이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서는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게도 다니엘서에는 거의 다니엘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3장에서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1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들의 결단의 이야기였다면 2장에서는 다니엘이 당했던 다니엘이 경험했던 위험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구원을 경험하는 사건 3장은 세 친구가 당했던 고난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사건 이렇게 해서 2장과 3장은 2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임했던 어려움이고 3장에서는 세 친구에게 임했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3장을 보시면요 3장에 다니엘이 나오지 않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2장과 3장이 연결되어진 이야기구나 하고 보시면 2장과 3장이 이어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던 어려움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구나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말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3장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세 친구가 처해져 있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뭘 세우죠? 하나의 큰 금 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6규빗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규빗이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아십니까? 규빗? 보통 손끝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뭐 짧은 사람은 한 45cm, 긴 사람은 한 50cm 정도 되겠죠. 하여튼 한 팔 손끝에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한 규빗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한 규빗이 몇 개를 모아놓은 거죠? 높이는 60개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너비는 6개 정도. 그러니까 대충 반올림을 해보면요, 너비는 3m 정도가 되고 높이는 약 30m 정도 되는 높이래요. 대략. 여러분, 이 정도 규모면 한 30m 정도 높이의 금신상을 세워놓으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사실 우리 2m만 돼도 거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 30m짜리 큰 상이 서 있다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봤을 때는 다 보일 정도의 거대한 건축물인 거죠. 그만큼 큰 걸 만들어서 어디에 두었다 그러죠? 거기다 둬라 해서 두라 평지. 그렇게 외웠었거든요. 예전에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하도 안 외워져가지고 거기 둬라 해서 두어라, 두라 평지 이렇게 외웠는데, 두라 평지에 이만큼 큰 신상을 만들어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적이 뭐죠? 목적이 읽어봤더니 바벨론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형상은 왕이지만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고 섬기고 그 가운데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 지내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 금신상을 만들었더라.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읽어봤잖아요. 다니엘은 어떤 일이 있었죠?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 몇 년이었죠? 다스린 지 2년에 그때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꾸었고 결국 그게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대략 18년 정도 됐을 때요. 18년 정도 되었을 때 있었던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꿈을 꿨던 그때하고 거의 한 16년 정도가 지난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어느 정도 세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왕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이 신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시대적인 상황이에요. 왕의 힘이 강해졌고 신상을 세울 만큼의 힘을 가지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8절부터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먼저 12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하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에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8절부터 보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죠? 갈대아 사람들이 맞아요. 유대 사람들을 참소했대요. 참소라는 건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이렇게 고에 바쳐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약점이나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힘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된 거죠. 누가 참소한 거죠?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은 사실 그 당시에 바벨론을 주축하고 있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왕에게 참소를 했다. 유다 사람들은 왕이 시키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에 우리가 상왕이라고 설명했던 것처럼 왕이 만들어 놓은 큰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랬으니 왕이 명령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서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들을 왕에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내가 뭘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제 유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는 다 잡혀가서 풀문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 가장 눈에 띄었던 세 사람 누구죠? 네, 12절에 보니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흥미진진해지죠. 아, 이제 뭔가 큰일이 터지겠구나. 지금까지는 어떤 사건에 대한 전조 증상들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어떤 결과를 미칠지를 상상해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는데요. 제가 먼저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여러분이 14절에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13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자, 대훈이 자 어떤가요? 지금 새 친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죠.
네. 네, 미소로 모든 걸 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노하고 분노할 정도의 상황까지 갔다. 갈대아 사람들의 모함과 고발로 인해서 왕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분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단이 나겠죠. 누군가 죽거나 분명히 뭔가 큰일이 날 거다. 그런데 그 큰일의 대상이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다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금신상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왕이 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어쩌면 이 두 가지는 같은 말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신뢰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이 왕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왕이 이렇게 분노했을 때 사실은 두려워서 알겠습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머리를 숙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과 같이 1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분명히 새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셨다.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왕이 이게 신이다라고 말을 했을지라도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두려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16절, 17절, 18절이에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우리 빨간색 펜이 있으신 분들은 빨간색 펜을 꺼내서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 17, 18절 세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긴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신가요? 16, 17, 18절 읽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이게 신하의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왕과 신하의 입장이 뒤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이 분노해서 명령해서 잡아오라 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거나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면요,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에는 더 기름을 끼얹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담대히 말을 이어가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왕이여,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에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왕 앞에서 더 담대한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보기에는 신하이지만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신뢰함으로 왕 앞에서 오히려 더 왕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죽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죽음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다. 조금은 극단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믿음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을 정했던 1장의 그 믿음의 고백이 18년 약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강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세 친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건이와 대운이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황을 뛰어넘는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의 고백을 했죠.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서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라고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노가 가득하고 얼굴빛이 바뀌고 평소 불의 밝기보다도 더 뜨겁게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붙여서 이 세 사람을 집어 넣어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처에 가기만 해도 타 죽을 정도의 화력이었어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그 근처로 가다가 오히려 그 사람이 먼저 타 죽어 버렸대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지만 전혀 타지 않게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도 불가능한 일인데 그 시대에는 이 일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역사 속에 본 적이 없었고 상상 속에나 신화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일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왕이 이것을 목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네 뭐 이장님이 본 게 아니고요. 이 땅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무섭다라고 하고 가장 모든 권력의 최상위에 있었던 사람이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것을 보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두려운 마음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그것을 직접 봤다면 도대체 이 세 사람은 누구지? 이 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난 거지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거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평소 같았으면 타서 끝나버릴 이야기였는데 타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결과를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래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자,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거죠? 24절에 보니까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을 불러서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전만 해도 분이 가득하고 얼굴빛이 바뀌고 분노해서 이 사람들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옆에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의 형상을 한 어떤 존재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25절에 왕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의 입술을 통하여 그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았던 왕의 입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자기가 만든 금신상을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거기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명령을 내렸던 그 왕의 입을 통해서 그 신보다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으로 하여금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왕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여 있는데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글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가 전혀 없는 모습으로 이 세 명의 청년이 왕 앞으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겠어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 가운데서 3명이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혀 두려움의 그 모습이 없고, 그 모습이 불탄 흔적도 없고 냄새도 없고, 정말 오히려 더 빛나는 모습으로 왕 앞에 나와 자기의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왕은 어떤 고백을 할까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번에는 누구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지금까지는 자기가 만들었던 그 황금 신상을 가지고 가장 강력한 신이다 말했던 그의 입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왕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그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야말로 엄청난 구원자이시지 않느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그 신의 구원의 방법이었다. 두려워 떨 수도 있었던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모든 상황에서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세 친구가 믿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입술을 통해서. 그래서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대요.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외에 이렇게 사람을 구원해 준 신은 본 적이 없다. 이걸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역사에서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이 나라의 조서로 쓰여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는 조서를 쓰게 했다는 건요. 유대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살리는 키가 됐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유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예뻐 보이고 마음이 열려서 금규를 내밀어서 은혜를 잊게 하고 그 여인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대 민족이 하만의 계획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 모두가 은혜를 입게 되었던 사건, 그것과 거의 동일한 사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바벨론 시대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아갔지만 이 세 친구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갔더라. 그리고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왕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만 쓰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약 70년이라는 포로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바벨론 포로기가 있을 때 70년 후에 너희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많은 예언자들 통해 선포되어졌을 때 과연 그게 일어날까? 우리 다 이렇게 끌려가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우리 민족이 다시 살아날까? 했지만 흩어졌던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70년을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고 70년이 지나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예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다니엘뿐 아니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바빌론 땅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바빌론 같고 때로는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 같고 갈대아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참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흔들어 버리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설사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제가 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지켜주시고 타지도 냄새도 나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여호와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왕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또 우상을 섬기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모함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몸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